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요나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주일 3부 열린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그다음 다음 주까지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여나 지난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기를 통해 말씀의 연속성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 1장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을 행하기 위해 무시하였던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실천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결국 폭풍을 맞이하게 되었고 폭풍우가 자신의 불순종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지난주 말씀의 말미에 요나는 알았고 또 던져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그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에 들어간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2장의 내용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가도 내가 도움을 부르셨더니 주께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는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살려달라라고 자신의 그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고 주께서 음성을 들어 주셨던 겁니다. 요나는 현재 상황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던져졌지만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였음을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의 말씀 또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 한가운데에 던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절과 그 3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주께서라는 표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주께서 나에게 대답해 주셨고 주께서 내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요나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현재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고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보호하심을 요나는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고난스러운 그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가 우리의 삶의 기쁜 상황이든지 때로는 슬픔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요나의 고백,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이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고 고백되어 있지만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음에 응답해 준 그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에 요나는 자신이 선택받은 그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보다 더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냐면
해초가 머리를 감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해초는 바다풀이라고도 불려집니다. 바다에 풀이 있으려면 그 바다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라는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그 깊숙이 가운데, 바다의 그 깊숙한 곳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나가 그냥 바다에 빠져서 바다의 풀을 만났으면 반드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 안에 있었기에 요나는 죽지 않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여서 당연히 죽어야 하는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요나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원은 그래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신학자들이 앞서 언급한 그 유대인, 선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담겨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신은, 선택받은 유대인이었던 그 요나 자신은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은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특정 하나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도 일어나게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그 구원의 내용은 이 요나서뿐만 아니라 이집트 출애굽을 나올 때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이방인조차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때론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새로운 자들, 또한 내가 미워하는 자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극도로 우리는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지 않기를 원했던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때로는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잘못된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그들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니느웨의 그 상황 속에서도 요나에게도 나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면 요나도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고 니느웨 백성들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요나와 비슷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깃들리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 또한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요나의 기도는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아멘. 요나의 기도의 이 마지막은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잘 행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제가 고백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나를 구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 또 살아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다짐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땅으로 토해냈다라는 것은 다시 던져냈습니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그 큰 물고기 안에 요나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부르짖었더니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회개의 기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할 때에 회개할 때에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또한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비둘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갈 때에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 지금의 상황 가운데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잠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하시고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그분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학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장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취업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직접 우리 모두가 피부로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는 것,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 나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통하여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신경 쓰셔서 의도적으로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느끼고 그분의 인도함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의 삶 속에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또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